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복음 누리는 당신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이 다 성취되어 있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축복,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피하라입니다. 시편 11편은 삶의 위기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활을 당기고 쏘는 악인들로 인해서 다윗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진정으로 걱정해서 도망가라 이거였는데, 대적들은 다윗을 조롱하면서 빨리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참된 피난처가 하나님에 있다 라는 그 믿음과 주장으로 그들의 충고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지켜지지 않고 악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참복음이 사라질 때, 성경 말씀이 훼손되고 그 가르침이 무시당할 때, 또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가족의 가치관이 무너지잖아요. 서로 싸우고 갈라서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루터 시대에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하고 종기가 생겨서 치사율이 70%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돌 때는 상점이 문을 닫고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임신한 아내라도 버리고 갔죠. 아이도 버리고 가고. 종교개혁 끝나고 나서 10년 후에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시에 흑사병이 왔거든요. 이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프리드리 선제후가 피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예나라는 도시로 피해라.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더 안전하다. 나는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병원으로 오픈하고 환자를 관리하면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단 1도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날아가는 새를 맞추듯이 산으로 피하면 찾기가 좋잖아요.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산이나 요새에 피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우리가 어때 했습니까? 마스크 대란도 일어나고 자가격리하고 거리두기하고, 확진된 게 무슨 죄라고 완전 죄인 취급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PCR 검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걸리나 말든지 상관없고 오히려 걸린 사람이 대인관계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막 쫄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대서양을 건널 때 폭풍이 와서 그 배가 침몰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선교는 뒷전이고 뭐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근데 배 한편에 모라비아 교도들이 죽음을 초월하고 진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충격받은 거죠. 나의 믿음은 가짜였구나.
그래서 올더스 게이드라는 거리를 걸으면서 나의 삶도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진짜 이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평상시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일어나서 온 산을 덮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까. 여러분도 내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 죽음은 나의 불안을 죽여서 평안과 찬송과 기쁨과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사단 재앙 지옥은 새끼들이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면 된다니까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굴에도 숨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 거기서 시편 57편을 적었는데 그 굴이 넓은 굴이라는 얘기도 있고 개구멍이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한국의 찬양 사역자가 아둘람 굴을 방문했더니 개구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와야 되니까.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막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큰 고백을 했습니다. 개구멍 속에서. 사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굴 앞에 거미가 줄을 쳤죠. 오래된 거미줄이 아니라 바로 거미가 줄을 쳤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사울이 지나갔죠. 다윗이 나오면서 그 거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거미줄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십 항무지에 숨었는데 그 광야에서도 밀고자가 나왔고, 얼마나 다급했든지 블레셋 땅으로 숨었는데 알아차려서 적들이 미친 척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의인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런 기초가 무너진 이런 상황 가운데, 의인이 악인에게 쫓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보면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데 그 이슈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은 온 국민을 역차별하는 악법이다,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1963년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의 성경 공부 기도를 폐지시키면서, 그 미국이 어떤 땅입니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건국 이념이 상실돼 버렸다니까요. 이런 등등의 일을 볼 때 이런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겠는가? 하나님이 기초가 파괴된 이것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도 어찌할 바 모른다면 하나님의 능하심은, 전능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기초가 무너진 처참한 상황 가운데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중요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가 완전히 죽고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활동, 악의 세력,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될 뿐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원론에 빠지지 마시고 응답은 하나님, 무응답은 사탄 이런 이원론에 빠지지 마시고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사탄 이런 이원론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감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에도 계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초월이잖아요. 하나님은 공간 속에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39편에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그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현재, 미래가 언제나 오늘이죠. 우리 김동현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김동현 장로님은 하늘 위에 살아있고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성도, 더 높아진 거죠.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성도. 어디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더 불쌍하죠. 완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인생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무언가를 신중히 생각할 때 눈을 반쯤 지그시 감듯이 하나님이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의 불순물의 함유를 얼마만큼 함유되었냐를 순도를 테스트하는 것이 기금속 테스트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 말씀에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어느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자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천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전부 다 거지, 영적인 파탄, 영적인 갈급입니다. 그게 순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되는 가운데, 슬픔되는 가운데 나는 낙심됐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시간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여러분 지구가 1600km 속도, 시속 1600km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어지러운지 아십니까? 우리도 같이 돌고 있거든요. 우리도 1600km로 돌고 있어요. 이 교회도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억울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는 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떨어지는 빗방울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 그렇게 내리는 거라니까. 모든 걸 다 섭리합니다. 경륜과 뜻을 이룬다니까. 그 다윗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갖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항상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떨 때는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은 이 악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잔인하게 악한 음모를 꾸며도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응보적 공의를 같이 엮어 놓으셨다니까요. 절대로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던지는데 전부 다 자기로 다 돌아가요. 시편의 표현 보면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리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뿌린 그 꾀에 자기가 걸려들고, 포악과 재앙이 정수리에 내리고 머리에 내리고, 손해입니다. 그건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죠. 어리석. 니체같이 하나님을 그냥 부인하는 이론적 무신론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실천론적 무신론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그래서 우리는 소심하게 도망칠 필요 절대로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냥 용기를 부리자가 아니라 소심하게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악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기끼리 자중질환 지리멸렬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세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악인은 사탄의 유혹의 올무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수의 올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입니다. 그 그물에 걸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악인을 붙들기 위해서, 붙들어서 그를 올리기 위해서 올가미를 비처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억 5천 종족 왜 필요하냐? 그들이 그 그물에서, 악한 소굴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경륜을 이루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펼쳐지는 날이 올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혹시 많은 재물과 형통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재물과 형통함을 주는 것 같지만 올무를 주는 거라니까요. 올무.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과 그 재물은 고통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과 재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 행복을 평가해야 된다. 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네 소원이 성취됐냐, 안락하게 즐겁게 살고 있냐, 그걸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쉽고 풍요로운 삶이 행복이 아니다. 세상과 육체적 애착이 행복이 아니다. 너희의 행복은 그 위에 있어야 된다. 애착과 세상의 그 행복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게 팔복입니다. 팔복. 천국의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메시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딱 접붙임되면, 그 죽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나의 인간의 본성을 죽여서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성품을 맺게 하신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맺을 것이며, 어떻게 내 주장을 안 내올 수 있을 것이며, 내 주장이 무시당할 때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승리케 하시죠. 그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자들을 호의적으로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고 본성을 바꾸라 하면 됩니까? 죄를 좀 사랑해 주세요. 악인들을 좀 그 악 자체를
이뻐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본성을 바꾸시지 않는다니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 본성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방법이 또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악한 본성을 죽여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죽인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을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부활이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게 신뢰하고 조용한 확신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슬픔, 애가 힛가온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의로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결국에는 시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슬프고 원수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결국에는 확신이 딱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점에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 두 번째, 모든 사람의 말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모든 말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고 만물의 결정자이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발생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작정이고 예정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찾으면 되거든요.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 속에서 찾아냈죠. 이게 하나님 주신 성품입니다. 온유함의 성품인데,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놀란 그 이름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4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어마어마한 그 하늘 보좌의 비밀. 그래서 시편에 왕이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윗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영력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시간 공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만큼 귀중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으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감격이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려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한 축복이 되게 하셔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고, 이런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 가지 뜰을 회복하셔서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민족의 뜰,
성경에 보면요, 그 지팡이, 나무 막대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전멸하기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게 뭐냐?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이고 능력의 깃발이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 일어서기만 하면 깃발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민족. 치유받을 사람들, 렘넌트 살리는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성령의 현존의 증거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것을 꼭 같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